생명의 주님, 오늘도 그 생명 얻으려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오직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 충만케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흘리신 보배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보내주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에 기뻐하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사모하게 하시고 간절히 주의 말씀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24장 10절부터 봅시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이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향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아멘. 재판에 바울 재판에 대하여 지금 몇 시간째 하는데 바울의 변호 스스로 자기에 대한 변론 부분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고 은혜 받도록 합시다. 바울이 뭐라고 유대인들이 와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원고드리죠. 고발을 해서 이런 죄목으로 고발합니다. 고소합니다. 그러면 변호인 측에서 거기에 대해 자기 변론해야 되잖아요. 그 변론하는 오늘 장면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재판에 뭘 관심이 재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울이 우리라고 생각하고 감정이입하고 마음도 이입하고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그걸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 중에 큰 죄가 뭐라 그랬어요? 괘씸죄.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냐 잘했냐는 둘째 문제고 저놈 괘씸하다.
그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괘씸하면. 하나님 앞에는 죄가 안 돼도 사람에게는 죄가 되는 게 괘씸죄예요. 하여튼 사람 개 눈에는 뭐가 보여요? 똥이 보이잖아요.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사람 확증 편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람은 보고 싶은 것 보고 듣고 싶은 것 듣고 사는 거요. 개척을 하려고 저도 많이 돌아다녔어. 전국의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고. 그런데 그때는요, 어디서 개척을 할까? 개척할 자리만 보고, 교회 세울 자리만 보고, 보이는 게 교회만 보이지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여. 사람도 안 보이고 뭣도 안 보여. 그냥 교회 세울 자리만 보여. 사람은 얼마나 살고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될 때가 어디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사람은요, 보이는데 보이는 게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이에요. 왜 보여요? 보려고 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이 있는데 왜 그것만 보냐? 보이니까 보이고 들으려고 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AI가 인공지능이냐 그러잖아요. 사람의 이 뇌를 본받아서 인공지능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쿠팡이나 또 유튜버 같은 데 보면은 그게 작용을 해. 그래서 여러분이 뭘 좋아한다, 그게 뭔지 알고 딱 치면 음란물 딱 치면 음란물 도도도도도, 또 음모론 딱 치면 음모론 도도도도, 성경 딱 치면 내가 좋아하는 게 컴퓨터가 알고 착착착착착 해주죠. 쿠팡도 뭘 하나 검색을 하면 추천할 물건, 그래서 쫙 무슨 옷 그러면 미니스커트 그러면 미니스커트가 쫙 떠.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AI가 해.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가 그걸 미리서 추천을 착착착 해. 그러면 그것만 좋아하는 것 보다 보면 그 세계로 빠져드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N번방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면 죄의식도 없어지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돼. 자꾸 확증 편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쓸려 한쪽으로 좌로나 우로나 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I 시대가 사람을 자꾸 더 갈라치는 거예요. 왜냐? 자꾸 기사가 그런 것 나오고 가짜 뉴스도 나오고 자꾸 그러니까 그쪽으로 쭉 하면은 딴 나라 사람 같이 돼버려. 그래서 이 유태인들이 바울을 보면 그렇잖아요. 팥쥐의 엄마가 콩쥐가 미련해서 미워했다, 게을러서 미워했다. 왜 미워할까요? 왜 미운 것만 보일까요? 미우니까 자기 정서와 감정이 미우니까 미운 거 하는 것마다 미워. 계모는요 하는 것마다 미워. 그런데 저 새끼는 하는 것마다 좋아. 그게 그 우리의 인지 뭐라 그러나 경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뭘 좋아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항상 좋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의 죄는 죄가 있다기보다도 비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죄를 이런 제목 저런 제목으로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바울의 죄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기를 11절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고 그들은 성전에서 변론하거나 무리를 소동하는 것을 못 보았는데 저들이 총독 앞에
고발할 것 건덕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이라고 고발하러 왔잖아요. 도대체 성전에 올라갔고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됐고 딱 한 번 결례드리러 왔는데 성전을 모독했어요. 선동을 했어요. 누구를 가르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전 모독죄라 그러는 건 어불성설, 언어동단, 언어도단, 착각, 자유, 또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다 붙여도 그게 그거요. 도대체 내세울 것이 없는데 여기 내세운 이유가 뭐냐? 그게 괘씸죄라는 거예요. 괘씸죄. 죄 중에 괘씸죄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소설을 써놓고 다큐라고 그러니까 픽션을 만들어 놓고 이게 진짜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법정에서 성립이 안 됩니다. 성립이 되든 안 되든 이게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문제예요. 어쨌든 떡 쪄놓고 손이라도 비벼서 망하게 해주세요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니 이게 할 짓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늘 신실한 신앙, 건전한 신앙. 건전한 신앙이 뭡니까? 성경을 믿는 신앙. 너무 세상에 깊이 빠지지 말고 너무 세상에 싸움을 말리려도 하지 말린다고 누가 말려집니까? 세상에 싸움에 같이 끄집어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옷자락 들어가면 질질질 끌려 들어가고 톱니바퀴 속에 들어가면 뼈도 못 치르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것만 찾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걸 항상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래야 신앙이 자라. 안 그러면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신학생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는 사람들 늘 이야기하잖아. 음모론에 너무 관심 받지 말라. 관심 갖지 말아라. 또 야사에 너무 빠지지 말라. 내가 늘 그러잖아. 야사에 빠지지 말라. 공부를 하면 정사를 다 공부한 다음에 야사를 공부해야 돼. 신학생 때부터 야사, 음모론 무슨 뭐 거기 뭐 리차드 창가 뭐 누구 있죠? 그 뭐 세계 뭘 어쩌고 막 유대인 음모론 이런 그런 걸 신학생들이 읽어가지고 그쪽으로 내가 잘 아는 장로님 아들 우리 저기 도나 목사 그 친구 하나 있는데 걱정을 해.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아버지 누구누구는 참 말을 해도 안 듣고 왜 그러냐 음모론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음모론적. 그래서 그것만 계속 냅다 요한계시록하고 음모론만 판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를 할지를 모르겠다고 내가 그래서 좀 말려라. 신학생이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데 정론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나면 음모론도 그냥 그걸 자기의 신학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우리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 신학으로 여기고 그건 좀 사이드 거를 조금 보면 될 텐데 거기 빠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 때 한번 바람 불었잖아요. 다미 성교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장석인가 뭐 하여튼 그 시한부 종말론을 하고 난리가 났어. 내 바로 친구가 거기 갔잖아요. 내가 그렇게 그걸 읽고 막 은혜를 받아. 그 은혜 받지 마. 신학생이 뭘 그래. 신학교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 오면 우리도 올라가겠지. 거기 그 공부할 새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가자고. 나는 그런데 힘이 없어. 그런 게 대해서 난 냉정하잖아. 여러 가지 취임이 없어. 가면 안 돼. 거기 가가지고는
목회도 제대로 못하고 끝났어. 그냥 그 친구 수소문 해봐도 소식을 아는 사람이 없어. 하여튼 자꾸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꼭 제사장들이 그 바울에 대하여 가졌던 생각이 약간 막 결이 다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14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그 사람들이 고발하는 거 다 그거 쓸데없는 겁니다. 증거가 없는데 지들이 소설 쓰고 자빠졌습니다. 그 말이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고백하는 건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자기 믿음을 피력하는 장면이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게 이제 바울의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번,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의 도를 따라, 이게 이제 1번이고, 두 번째는 조상의 하나님을 지들도 믿고 나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율법과 선지자, 구약이지요. 율법과 선지자, 거기 기록한 모든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 구약의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맞아. 조상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똑같이 믿습니다. 그렇죠. 믿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요게 중요한 거겠죠. 요거 이단의 도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로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 이렇게 믿어.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이렇게 믿는 거예요. 똑같이 믿지만 다르죠. 그렇죠. 그냥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유태교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같은 것이다. 그런데 다른 전제 조건이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다. 전제 조건.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신학이 중요한데, 신학. 요한복음 5장,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거한 거냐?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거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뭘로 풀어라? 예수로 풀어라. 계속하는 말씀이에요. 구약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을 완전히
예언대로 오셔서 이루신 예수를 통하여 율법과 선지자를 보는 거예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대전제가 신앙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 이 사람들은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지만 어떻게 믿어요? 그냥 이걸로 믿어.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으로 믿어.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어.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8장 보면 하나님께서 빌립을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가셔. 근데 보니까 저기 이디오피아 간다라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 뒤에서 성경을 읽고 있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어. 그래서 지나가는 마차에 그대 성경을 읽고 있어. 예. 그 성경이 잘 이해가 됩니까?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이 없으니 내가 어찌 이걸 알겠습니까? 그럼 어디를 읽고 있어? 이사야 53장 읽고 있습니다. 7절 이하를. 어린 양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함같이 잠잠하였도다. 뭐 그거 있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망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 이게 도대체 그는 그랬는데 그가 선지자를 말함이뇨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말함이뇨. 그래서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사야 53장을 해석해 주고 복음을 전했더니 은혜를 받아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 물이 있어. 여기서 세례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받으면 좋지. 그래서 세례를 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옛날에 이디오피아 정교회라 그러죠. 거기에 보면 그때 증거된 기독교가 지금도 있어요. 희한하죠. 성령께서 그렇게 전하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과 선지자를 보니까 다 진리 중에 진리요, 말씀 중에 말씀이요, 구원의 약속이요, 거기다 십자가의 예수 딱 세우면 구약이 전부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구약도 보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도 보자. 그게 지금 바울이 이걸 이단의 도를 따라 이걸 내가 믿는다 그러지만 사실 유태인들의 믿음과는 약간 차이가 있지. 자, 그러면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신학, 보수 신학이 아니고 정통 신학이 있어. 정통 신학. 정통 신학이 뭡니까? 그러면 하여튼 정통 신학이 있어요. 신학이 중요한 거니까. 또 여기는 무슨 신학? 개떡 신학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방송이 되니까 개떡이란 말은 못 쓰고 하여튼 무슨 신학이 있어. 그러면 정통 신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학. 그래. 그렇게 말하고 요거는 하나님 중심의 신학. 들어보셨죠?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뭐냐?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돼. 하나님이 중심이 돼. 모든 종교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다. 그런 거요. 하나님 중심이란 말은 좋은 말 같은데
실상은 뒤집어 놓으니까 왜 기독교만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원 오브 댐이야. 그들 중에 하나야. 진리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신학 중에 하나님 중심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 예수 중심이란 뭐냐? 아니요.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조직신학을 공부하면 신론, 하나님론, 성령론, 또 창조론, 인간론, 종말론, 기독론, 그런 그 론이 있어. 큰 챕터로, 큰 덩어리로. 그러면 정통신학에는 예수님, 기독론을 제일 먼저 배워. 기독론. 왜 기독론을 먼저? 하나님, 신론이 하나님론이요. 신론 전에 기독론을 배울까요?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이라는 한문 아니에요, 한문. 그리스도를 기독론이란 말은 한문으로 기독교 그러면 그리스도를 기독이라 그래. 그 중국 사람들이 글자가 안 좋아가지고 우리처럼 표기를 다 못해.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한국말로 기독 그래. 기독교라는 그리스도 교 그 말이. 예수는 야소 그랬어. 야소. 자기. 그래서 우리는 프랑스를 불란서라 그러잖아요. 그러죠. 네덜란드를 화란이라 그러. 다 중국식으로 따와서 그래. 그럴 필요가 없어. 나 이제 기독론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배우는 거야.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하나님은 없어. 그 하나님이 아니요. 나 외에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 없고 독생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어. 우리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하나님은 가짜요. 우상이요. 그래서 신론을 먼저 배운 게 아니라 기독론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기독론이 중요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통이요. 이게 요즘 말한 그 뭐요? 그 종교다원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종교다원주의가 여기 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중심 신학. 그래도 우리가 개론 정도는 좀 알아야지. 집사 그러면 정도 알아야지. 왜 기독론이 중요해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께 가고 예수가 없으면 없어. 예수 안에 나타내신 하나님. 그의 사랑도 그의 구원도 그분의 창조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창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계시도 예수를 통하여 모든 것이 다 예수를 통하여. 그러니까 기독론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 신학을 가지고 진리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우리가 하여튼 그 사람들의 말은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거기에 우리가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종교에는 진리의 빛이 있는 게 아니 없어. 거짓말이에요. 다 우상이에요. 어디에 진리의 빛이 있습니까?
그래서 신학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학은 방향이고, 늘 드린 말씀 방향이고, 신앙은 힘이다. 배가 가는데 키가 있어. 키, 엔진, 그러죠. 키가 있고, 키가 뭔지 알아요? 방향 다. 부산 가려면 거기에 부산으로 키가 맞춰져야 돼. 방향.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열심은 이단들이 여러분보다 10배는 더 돼. 솔직히 말해서 이단 같으면 오늘 다 의자 치고 여기서 앉아가지고 아멘 이러잖아. 그거 저기 뭐 천천히 벗어요. 의자에 안 앉아. 마스크 꼭 하세요. 그래서 그 동네는 마스크 안 해. 와 이러잖아요. 아멘 소리 적게 하면요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들려고 아멘 하잖아요. 열심히 특심이요. 뭐가 틀렸어? 방향이 틀렸어. 거기는 아무리 해봐야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지옥 가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그래서 신학이란 뭐냐? 방향이.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비텐베르그 95개 조항을 쓸 때,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게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학적인 문제야. 신학적인 문제. 뭐 사제들이 타락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면죄부도요. 신학이 잘못되니까 면죄부도 팔았어. 면죄부가 뭔지 알죠? 종교개혁 그 루터의 제일 일항이 뭐냐? 우리 주요 우리의 선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회개하라 명하실 때 그 회개는 우리의 전 삶이 돌아서는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그것을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죄값을 치려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죄값이라는 걸 만들어서 죄값이라 그래야 되노. 죄값을 치러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가려면 죄값을 치러야 된대. 죄값은 예수님이 다 치렀는데. 그래서 여기가 보속 논리가 있어. 보속. 그 면죄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에서 면죄부를 팔고, 그래서 또 면죄부를 팔려 그러니까 연옥을 만들고, 동전이 뚱 금화가 떨어질 때 네 아버지 죄 지어도 보석을 받아 뚱 올라간다. 천국으로. 연옥이 생활이 빨리 끝난다. 그래서 공로의 보화를 담고 있는 창고. 교회가 뭐냐? 창고. 공로의 보화. 그러니까 공로가 지금 쌓여 있어. 그래서 돈만 딱 내면 열쇠가 교황이 가지고 있으니까 너 얼마 내서 10억 냈는데요. 그러면 너 할아버지까지 보석. 그래가지고 교회는 요게 보화가, 공로의 보화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땡그랑 올라간다는 거예요. 신학이 잘못되니까 신학에서 잘못된 게 하나, 잘못된 신앙, 잘못된 교리, 잘못된 윤리까지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 성경대로. 그러니까 루터가 성경대로 믿자.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여튼 지난주에도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흑사병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 중에 한 가지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 흑사병이 휩쓸고 지나갔더니 시체를 누가 치워요? 사제들이. 시체가 있으면 패스트가 더 빨리 동네를 죽인다는 걸 알고 시체를 누가 치우겠어요? 부모 형제가 치우겠어요? 자기 죽는데.
그러니까 사제들이 다 치워. 그럼 누가 제일 많이 죽겠어요? 사제들이 제일 많이 죽어.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제가 다 죽으면. 신앙 좋은 사람 뽑아가지고 너 이렇게 흔드는 거 이렇게 흔들어라 그러고 사제의 스품을 다 줬어. 그러니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들이 발령받아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라틴어로 다 했잖아요. 라틴어를 다 모르면 괜찮아, 평신도들이. 그 중에 또 공부한 애들은 라틴어를 알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라틴어를 몰라. 성경도 안 읽어봤어. 그럼 뭐라고 그래? 이랬다는 거. 참 기가 막힌 노릇이지. 그래서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랬으니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신학의 유태교와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과의 차이가 대전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는 거냐, 예수 없이 보는 거냐. 그런데 이게 근본적 차이야. 하나님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세상을 알고 모든 것을 알아도 예수를 통하여 아는 것이 정통이고, 예수 제껴놓고 믿은 건 소용없어. 아버지께로 갈 자도 없고 만날 자도 없어. 그게 성경이야, 성경. 제사나 성전이나 절기나 안식일이나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중심으로 밖에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여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유태교가 나한테 고발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안다는 것 제일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네, 또 여기 하나가 있는데 부활. 21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라. 저들에게 아무 말도 안 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 한마디만 딱 했다. 그런데 저들도 다 부활이 있을 거라고 유태인들 다 하지 않냐? 사두개인 빼놓고 거의 다 유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고발할 건덕지가 없다, 그런 뜻이야. 여기에 기다리는 바 하여튼 이게 그 소망이고, 그 소망이 뭐냐? 부활이다. 부활. 그랬어요. 부활이 무슨 부활이냐? 여기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다. 의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다. 바울이 다 의인의 부활만 이야기했어요. 여기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도 같이 이야기했어. 그러면 악인의 부활을 의도적으로 뺀 게 아니고 지금 믿는 사람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믿는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부활, 그 부활만 이야기했지. 여러분, 내세가 없고 심판이 없으면, 지옥이 없으면 그럼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나는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날래 그러면은 끝나면 조용하고 좋잖아요. 내세가 없는 의인의 부활만 있다면 그 부활의 의미가 반감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거죠.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바라노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른 부활. 다른 부활이라 그래야 되겠나? 부활의 등급이 있다. 그 말이 좀 그래, 서로 다른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 영광. 부활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사람이 다 죽어도 예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는데, 그게 영생의 부활로, 심판자의 목소리를 듣고 부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악인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셨어.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생명책에 땅에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을 자도 있고, 여긴 부끄러움이라 그랬는데 부끄러움이라기보다 심판이지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고린도전서 3장. 이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고, 그러니까 영원히 부끄러운, 영원히 영광을 얻을 자가 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 여러분은 어느 쪽이겠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나요? 어떤 분이 내 말 안 듣면 생명책에 쥐어버려, 그런 자기의 소관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요. 하여튼 의인과 악인이 있어. 또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 방금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 영원토록 궁창에 빛을 비추는 자처럼 그렇게 빛나는 사람도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에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짓는데 타버릴 집이나 나무로 짓는 사람이 있고, 한옥이란 말은 아니야. 또 금이나 은이나 타지 않을 것으로 짓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불로 시험할 때 불이 확 오면은 나무로 짓는 사람은 홀라당 타버린다. 그러나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에서 얻는 것과 같다리라. 홀라당 타버린 옷도 다 타고, 아이고 창피해라. 그걸 누가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랬는데,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은 없어.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말이야 사실은. 또 그날에 상을 받을 사람도 있어. 영광을 얻을 구원은 두 개요. 두 개뿐만 아니라 하여튼 고린도전서 15장 보니까 육체가 다르듯, 고기의 육체, 새의 육체, 짐승의 육체, 사람의 육체가 다르듯 그때 영광이 다르대.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샛별과 작은 별, 뭐 이런 별들이 다르고, 달과 해가 다르듯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을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활의 영광은 맨룩스나 되겠어요? 반딧불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그 정도 되겠어요? 아니 샛별처럼 새벽에 문 열고 저기 샛별 떠오른 거 보면 나는 항상 그 마음이 시린 것 같아. 계명성아 그랬는데 마귀 뭐 계명성이라 그러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건 아니야. 샛별처럼 빛나는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워요. 우리 영광의 빛이 아름답고 찬란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 다 다르다. 다르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수고한 대로 갚으리라. 탱자탱자 예수 믿고 겨우 지푸라기 하나 가지고 개똥모자 쓸 사람하고 이 세상에 바울같이 산 사람하고 똑같겠어요? 달라.
내가 봐도 다르더라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여튼 반딧불 이상 되겠죠? 빨리 끝낼게요. 졸지 말고. 다 여러분 거야, 그거. 아니, 누군가 돼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 좋은, 더 나은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 찬란한 부활,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활 얻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얻어야 돼. 쪽팔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합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걸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렇게. 양심은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양심을 지켜야 돼. 원래 사람은 양심이 있었어. 그런데 양심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어요. 우리 양심. 부활을 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에 의하여 양심이 살아났어. 여러분, 신앙 양심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보통 말하기를 이 양심 없는 놈,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양심도 여러 가지가 있어. 좋은 양심, 나쁜 양심, 선한 양심, 악한 양심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양심이 살아야 믿음도 삽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살면 양심이 산다. 주님이 오시면 양심이 살아나. 생명만 살아난 게 아니라 생명에 딸린 이 양심도 같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심이 뭐냐? 하나님을 대하는 감각, 신앙 양심. 하나님을 어느 정도 느끼고 어느 정도 감각이 깨어났느냐에 따라 민감한 양심, 둔감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 더럽혀진 양심, 무딘 양심,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창세기 39장 보면은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오지요. 요셉을 유혹한 여자가 누구요? 보디발의 아내요. 이름은 몰라. 성도 몰라.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런데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했어요? 넌 너무 늠름하고 잘생기고 핸섬하고 마음에 들었나 봐. 주인이 출장 가서 전쟁에 나갔는지 어디 갔는지. 그런데 주인이 가면서 너무 요셉을 믿으니까 우리 마누라 빼놓고 다 네 알아서 관리해라. 근데 마누라가 또 이게 꼬리를 치니 오늘 아무도 없는데 동침하자. 그 여자의 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화끈하게 놀자. 아무도 없지 않냐? 그런데 요셉은 아무도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요? 범죄하겠느냐? 하나님이 눈뜨고 나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느끼는 걸 신앙 양심이라 그래. 요 사람은 보디발 아내는 하나님 느끼는 감각이 없어. 왜?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어. 근데 요셉은 있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 양심이라는. 자기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려고 노력해노라. 꺼리낌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노력한다는 말은 진실이야. 우리도 노력합시다. 그 이야기했죠. 죄의식 문화와 또
그걸 체면 문화라고 그러죠. 체면 문화. 동양은 체면 문화, 체면.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사람. 서양은 죄의식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을 가리켜 죄의식, 길트 컬처라 그러고, 동양을 가리켜 샤이 컬처, 쉐임 컬처. 동양 사람들은 특히 일본은 더 그러죠. 하나님을 안 봐. 하나님은 그냥 귀신만이지. 귀신은 복주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체면을 차려야 돼. 체면. 그러니까 체면이 구겨지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남 부끄럽다, 남세스럽다, 세상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사냐. 전부 이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람, 다른 사람. 어떻게 다른 사람 보기에 얼굴 부끄러워 어때서 하냐. 이웃 가운데 내가 어떻게 체면을 이렇게 잃었으니. 그 사람들은 전부 동양 문화 속에는 사람, 체면. 사람 앞에서는 뭘로 해야 돼요? 체해야 돼요. 그래서 체면 문화, 또 거기에 또 부끄러운 문화, 사람 대하니까.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생각하니까 자기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생각해. 그래서 타인 정서의 중심 문화가 그렇대. 정서도요, 분노와 기쁨과 슬픔과 좌절도 다른 사람이 못 알아주고 다른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래서 허례의식이 많아. 이 사람과 같이 체면이 안 차리면 안 되니까 결혼은 문화는 이렇게 돼야 되고 돈을 줘야 되고 남자는 아파트를 얻어야 되고 여자는 어떻게, 다 남을 보고 다른 사람 보느라고 다른 사람 앞에서 행세 좀 해보려고. 이게 문화의 중심이요. 그런데요, 미국 사람들은 그냥, 양놈들은 아무 옷이나 입고 다녀. 별로 누가 뭐라 그러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렇게 자기 중심이요. 하나님 앞에 죄도요, 하나님 앞에 죄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도 한국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일본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아. 전쟁을 일으켜도 부끄러움이 없어. 왜? 자기들끼리 모여 자기들끼리 사니까. 다 같이 공범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지를 못해. 독일은 전쟁을 똑같이 일으켜도요, 철저히 다르잖아. 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잖아. 문화가 달라. 이 체면 문화는 그래서 체면을 살리면 기쁘고 망신당하면 슬프고. 요즘 IT 댓글 다는 거 보세요. 또 엠벙방 보세요. 익명성이면은 죄도 없어. 자기만 감춰주면 댓글 막 쏟아놓고 막 욕을 하고 별짓 다 해. 부끄러운 짓을 다 해. 왜?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을 못 느껴. 그래서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그런 점이 있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봐야 되는데. 양심이란 두 가지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고 사람은 니는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 그만이지. 그래도 또 안 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늘 나를 돌아봐요.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이 뭐라고 하느냐, 남이 어떻게 하느냐,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남은 사랑하고 남의 눈치 너무 보지 말고. 눈치는 하나님 눈치 봐야 돼.
디모데전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또 화인 맞은 양심이더라. 화인 맞은 양심은 무디어진 양심을 말해. 이미 화인을 맞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양심 속에서 놓쳐버린 걸 화인을 맞았다. 디모데전서 1장에는 양심이 파선하면 믿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양심과 믿음이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불량해지면 믿음도 불량해져.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살려는 사람이 믿음도 잘 자라. 양심을 다 팽개치고 그러면 위선자가 될 확률이 높고 신앙에 안 자랄 확률이 높아. 거의 99%가 그래. 그러니까 양심이 파손되면 믿음도 새나가 버려. 그릇이 깨지면 물이 다 새나가듯이 양심이 파손하면 믿음도 다 쏟아지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지키려고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깨지지 않았습니까? 잘 아는 이야기죠. 코람데오, 누가 하는 말이죠? 칼빈이 했던 말이에요. 코람데오라고 썼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보려고.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만나고 있는가? 내가 거래를 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요셉처럼 그 은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 우리의 양심, 신앙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 그래야 이 양심에 따라 하여튼 노력해야 돼. 양심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 왜요? 양심은 믿음을 담는 그릇과 같아. 그릇이 금이 가면요 쫄쫄쫄 깨지면 오래 두면은 그나마 조금 깨졌는데 우리가 자꾸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새나도 보충이 되지. 지금 코로나 지나고 나면 양심이 금가고 깨진 사람은 믿음이 자 바닥될지도 몰라. 하여튼 그래서 양심을 따라서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우리도 하여튼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씁시다. 모든 우리의 도덕은, 윤리는, 행위는 믿음, 양심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욕 많이 얻어먹죠. 세상에서. 저것들은 양심도 없고 이웃에 대한 예의도 없고 막 하여튼 욕은 다 얻어먹어. 너무 배가 불러. 그래도 돌아보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뿐만 아니라 부활신앙,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도 지키려고 힘써 노력하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오늘 기독론을 배웠어. 기독론이라는 게 이론으로 끝나면 안 돼. 기독론의 요체는 제일 먼저 배울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도 보고, 인간론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연도 보고, 이게 골자예요, 골자. 우리는 뭐든지 예수를 통하여 바라보는 사람 됩시다. 그래서
예수가 모든 인식과 삶과 그리고 가부간에 결정하는 선택과 기준과 모든 것의 중심에 서서 예수가 나고 내가 예수고, 내가 예수라 그러면 이상한 말이 아니고 표현상 내가 예수고 예수가 내가 되도록 일치가 되도록 예수로 충만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